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옆에 있는 우리 렘넌트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계 살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237 5천 종족을 살릴 렘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237 5천 종족을 살릴 전도자로,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 중요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쏙쏙쏙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쏙쏙쏙 언약의 씨를 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에 꾹꾹 심어보아요. 내 마음속에 쭉쭉쭉 말씀의 물을 주어요. 언약의 씨가 뾰로롱 세계복음 내 마음속에 쏙쏙쏙, 내 마음속에 쏙쏙쏙 언약의 씨를 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에 꾹꾹 심어보아요. 내 마음속에 쭉쭉쭉 말씀의 물을 주어요. 언약의 씨가 뾰로롱 세계복음과 나무 되지요. 매일매일 기도하면 나무의 열매 맺듯이 세계복음화 비전 속에 말씀으로 꿈의 열매 맺죠. 내 마음속에 쏙쏙쏙 언약의 씨를 심어요. 내 마음의 언약의 씨로 모든 세상 내 마음속에 쏙쏙쏙, 내 마음속에 쏙쏙쏙 언약의 씨를 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에 꾹꾹 심어보아요. 내 마음속에 쭉쭉쭉 말씀의 물을 주어요. 언약의 씨가 뾰로롱 세계복음화 나무 되지요. 매일매일 기도하면 나무의 열매 맺듯이 세계복음화 비전 속에 말씀으로 꿈의 열매 맺죠. 내 마음속에 쏙쏙쏙 언약의 씨를 심어요. 내 마음의 언약의 씨로 모든 세상 매일매일 기도하면 나무의 열매 맺듯이 세계복음화 비전 속에 말씀으로 꿈의 열매 맺죠. 내 마음속에 쏙쏙쏙 언약의 씨를 심어요. 내 마음의 언약의 씨로 모든 세상 살아나지요.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힘차게 찬양할 텐데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쏙쏙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쏙쏙쏙 언약의 씨를 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에 꾹꾹 심어보아요. 내 마음속에 쭉쭉
말씀의 물을 주어요. 언약의 씨가 뾰로롱 세계 복음화 나무 되지요. 매일매일 기도하면 나무의 열매 맺듯이 세계 복음화 비전 속에 말씀으로 금의 열매 맺죠. 내 마음속에 쏙쏙쏙 언약의 씨를 심어요. 내 마음에 언약의 씨로 모든 세상 내 마음속에 쏙쏙쏙 내 마음속에 쏙쏙쏙 언약의 씨를 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에 꾹꾹 심어보아요. 내 마음속에 쭉쭉쭉 말씀의 물을 주어요. 언약의 씨가 뾰로롱 세계 복음화 나무 되지요. 매일매일 기도하면 나무의 열매 맺듯이 세계 복음화 비전 속에 말씀으로 금의 열매 맺죠. 내 마음속에 쏙쏙쏙 언약의 씨를 심어요. 내 마음에 언약의 씨로 모든 세상 살아나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교육국의 우리 렘넌트들을 누구로 부르셨냐? 바로 237 나라에 복음 듣지 못한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렘넌트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빛의 자녀, 너 빛의 자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너를 빛으로 부르셨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창조의 빛이 내 안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명하시네. 어둠이 덮인 세상의 영광의 빛을 손에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되리.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주님. 그 빛은 그리스도 참 생명의 그 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되리.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주님. 그 빛은 그리스도 참 생명의 주님.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묶임받고 떠나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박대웅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멋진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예배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리며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자들을 치유하고 살릴 하나님의 서밋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오늘 예배할 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묶임받고 떠나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정말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박대웅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은혜를 증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오늘 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교육국 연합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김한영 랩런트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나의 것,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오직 24시 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인 237 5천 종족 살리겠다는 언약 잡은 렘넌트들이 곳곳에 일어나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흑암 세력 막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소서. 임마누엘 창원교회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린이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로 쓰임받고 237 5천 종족 살리고자 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박대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만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세계 복음 맞춤비 렘넌이라는 제목으로 박대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밥 안 먹었나? 자, 여러분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직업 중에 가장 어려운 직업이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오르지만 그 육체적으로 가장 어려운 직업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농사래요. 농사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자, 그러면 제일 키우기 어려운 건 뭘까? 농사를 해야 되는데 잡초? 그래, 잡초는 뽑아야 되니까 키우기는 어렵겠다. 네 아버지 어디 있노? 여기 있네. 뭐가? 송아지. 그래, 맞다. 송아지도 어렵다. 또 우리 혜진이가 맞췄네. 제일 키우기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후대들 키우는 것에 여러분의 방향을 두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세계 복음하는 렘넌트. 그래서 렘넌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렘넌트 딱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고요. 왜 여러분 사람 키우는 게 제일 어려울까요? 이유가 뭘까? 말 안 들으니까? 아버지 어디 있노? 저기 있네. 맞아요. 왜 사람 키우는 게 제일 어렵냐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몸만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 키우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가 키우고 있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워야 여러분은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을 키우는 지금 선생님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중요해요. 사람만이 영적 존재니까요. 그래서 사람만 뭘 가지고 있죠?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만 본능적으로 신을 찾아요. 왜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밭을 이렇게 잘 읽어놓고 좋은 흙이 있고 빛이 잘 들고 물이 잘 나면은 식물들은 잘 자라요. 조건을 잘 맞으면. 근데 사람은요, 조건이 잘 맞다고 잘 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막 부러워하는, 저 집은 진짜 부자고 차도 좋고 집도 진짜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잘 자라고 그러진 않아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뭐 집안 형편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잘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 형편이 좋다고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키워야 잘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딱 마음에 담아야 할 인물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보니까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여러분 조금 참고하면 사무엘이 왜 저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며 인물인지를 우리는 금세 알아챌 수가 있어요. 사무엘을 보니까 여러분, 사무엘은요, 엄마 젖을 먹잖아요. 젖을 먹고 엄마 젖을 떼자마자 어디로 갔죠?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보살핌을 받지 않고 살았다니까. 그거는 보니까는 막 이러더라고요. 애들 보니까는 막, 난 내 친구 엄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사무엘은요, 엄마하고 같이 살지 않았어요. 아빠도 없었어요, 옆에. 그 옆에서 이 사무엘을 돌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목사님 같은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요,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막 망해가고 있는 그 제사장 밑에서 또 자란 거야. 그러니까는 옆에는 엄마도 없지 아빠도 없지, 나를 키워주고 나를 보살펴주는 목사님은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없지, 기도도 안 하지. 이 속에서 누가 자랐어요? 사무엘이 자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무엘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꾼 역사들이 나요. 그 전에 이스라엘에게 왕들이 없었는데, 그래서 사사,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10명이 넘는 사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다스리고 왔었는데 잘 다스렸냐? 아니야. 다스리가 또 타락하고. 그건 사무엘은 여러분같이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세상을 정복했어요. 사무엘은요, 세계복음화 했어요. 그러니까 렘넌트들, 집안 탓하는 렘넌트들 오늘 잘 배워야 돼요. 우리 집에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렘넌트 7명 다 한 명도 집안 형편 좋은 형편이 한 명도 없었다니까.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세계복음화 했냐는 거야. 맞지? 궁금하지 마. 눈빛이 살아있네. 세 가지를 딱 기억하면 돼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띄워주세요.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정확한 대비되는 게 나와요.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 누워 있었죠? 자기 처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근데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있는 곳 옆에서 사무엘은 지내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무엘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렘넌트들이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가정 형편이 어렵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렵고 이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면서 뛰어넘는 축복을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우면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7명에는 뭐가 없었냐?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 없었어요. 이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 언약궤 속에 있으면 돼요.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는 말씀 속에 있는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되길 바라요. 자, 말씀 가운데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이 사무엘이 이제 누워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야. 사무엘아 이렇게 했을까? 사무엘아 이렇게는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사무엘아 이랬을 거 아니야. 사무엘이 누워있는데 막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막 부르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님이 날 부르셨나? 막 제사장 가서 네 스승님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자고 있다가 그때 눈이 어두워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안 들리고 귀찮게 하네. 야 빨리 자. 이거를 2차례를 반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챕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시 들리니 엘리 제사장에 찾아가지 않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내용의 장면들이에요. 언약궤 옆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 안 되고 어두운 사람이었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했죠?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 같은 그 말에 어떻게 했죠?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부르셨습니까? 이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전도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그 전도사님이 싫다고 해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순종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사님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나중에 여러분 보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는 사무엘이 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에 순종하고 설교 말씀에 말씀이 나오는 것은 전도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렘넌트라면 그 렘넌트는 사무엘보다 더 큰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 이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사무엘이 자라매. 이제 여러분이 지금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쫙 자라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딱 성장하거든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여러분에게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대. 자, 왜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사무엘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떨어질 필요가 없을 만큼 언약과 말씀과 하나님의 소원이 가득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 말 한마디 하는 게 땅에 떨어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사무엘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아주 멋있는 렘넌트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렘넌트로 딱 준비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7장 13절 한번 보면요,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요, 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오고 멸망시키려고 막 발버둥을 치거든요. 사무엘 한 명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죠?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이 나라에, 전 세계에 임하는 재앙과 저주가 끊기게 돼요. 믿으시지요, 여러분? 우리 렘트는 꼭 이 응답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준비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으로 준비될 때 전쟁이 끊길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세 가지 딱 답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는 기도의 답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을 계속 나도 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밭을 만들어야 돼요. 밭. 그렇죠? 여러분이 이 병에 물을 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병에 뭘 따야 되죠? 뚜껑을 열어야 돼요. 그렇죠? 혹시 내용물이 들어있으면 내용물을 쏟고 거기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갈 밭을 만들어야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밭에는 자갈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씨가 떨어지면 들어가다가 그 기운에 막혀서 잘 자라지 못하겠죠.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햇빛을 가리니까는 충분히 빛을 받지 못하게 돼요. 길가에 떨어졌네. 아니, 날아가는 새가 가다가 그 씨앗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옥토밭에 탁 떨어지니까요, 이 씨가 뿌리를 내리는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네. 그만큼 여러분이 말씀을 저는 엄청 들어요. 아니, 저는 우리 엄마 집에만 가면은 맨날 메시지 틀어놓고,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집에 가면은 맨날 유 목사님 메시지밖에 안 나와. 근데 옛날엔 또 우리 엄마가 그 읽어주는 성경 이런 테이프 같은 게 있어요. 니들 테이프 잘 모르지? 이 막 돌아가는 거 있어. 한 번씩 하다가 이제 테이프 늘어지면 쭈르르 이렇게 막 소리 나오거든. 테이프 맨날 하는데 맨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시몬 베드로가 말하여 이르되 막 이런 소리 막 나고, 좀 별로 이렇게 멋없는 테이프도 막 틀어놓고. 근데 항상 집에 가면은 말씀밖에 안 틀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물론 그 말씀도 나에게 떨어졌겠지. 말씀의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가정의 상처, 엄마 아빠의 상처, 내 과거에 자라나면서부터 내가 친구들과 경험했던 상처,
TV를 보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딱 들어왔던 상처, 저 집은 잘 사는데 왜 우리 집은 못 살지라는 상처, 저 집은 엄마가 이렇고 아빠가 이런데 왜 우리 집은 엄마가 이렇고 아빠도 이래라고 하는 TV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상처, 내 친구를 봤더니 이 친구는 잘난 것도 없는데 정말 잘 살아, 그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스크래치 난 상처 있어요. 이 상처가 여러분 그대로 놔둬버리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이 내 마음의 상처, 이 슬픔, 아픔, 이것들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살아. 그러니 이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좋은 옷 입어야 되고, 더욱더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잘났다는 걸 보여줘야 돼. 어느 날 내 모습은 이게 아닌데 내 자신을 상실해버려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면 절대 안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은 아예 다 드러내버려야 돼. 렘넌트 때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숨길 게 없어요. 전도사님과 선생님한테는 다 드러내야 돼요. 이걸 꽁꽁 숨기고 있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 다 드러내고 완전 다 치유하고 현장에 증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때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 마음의 상처와 슬픔과 아픔, 아니 생각이라도 조금 잘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감출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니야, 야 이건 이 상처가 별거 아니야. 불신자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도요, 이렇게 생각이라도 잘한다는 거 책들 한번 봐보세요. 야, 네 진짜 네가 복수하는 게 뭔지 알아? 너를 무시하는 사람을 복수하는 게 뭔지 알아? 지금 당장 가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그 사람의 욕을 한 바가지 하는 게 복수인 줄 알아? 그게 아니야. 네가 그 사람에게 너보다 더 잘났다는 걸, 성공을 보여줘. 이게 세상의 책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렇죠? 내 마음엔 아직도 이게 남아있거든. 어느 날 내가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좌절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라도 조금 잘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감출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듣는 것을 보니 더 저주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보는 것을 보고, 보는 것, 듣는 것을 보니 뭔가에 나에게 시너지가 되면 되는데, TV나 여러분 책이나 보면은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더 정복해야 돼. 그러니 이 상처와 슬픔과 아픔은 그 아픔을 더 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는데 뇌에 각이 되면 안 빠져. 이제 뇌에 각인이 돼버려. 그래서 뇌를 이렇게 공부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뇌는 참 신기해요. 여러분이 자꾸 좋은 생각을 하면요, 뇌가요 좋은 뇌로 발달이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박준호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하지 않고 이 박대웅 이렇게 되면은 좋은 뇌, 뭔가에 긍정적인 뇌가 돼 있으면은 그 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요. 우리 전사님 오늘 뭘 잘못 드셨나?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계속 불신앙과 불만이 돼 있으면요, 전사님은 그렇게 반응할 때 다른 마음이 들어요. 미쳤나?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보는 것, 듣는 것, 이 상처, 슬픔이 계속 나에게 각인되면 내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하게 돼요. 이게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이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어요. 이게 나에게 뿌리가 내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로 나타나죠?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체질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을, 이게 잘 안 지어지는 좋은 분필이네요, 이거.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 영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이 상처와 슬픔과 이런 것들이요 찔러 쪼개서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세요. 보는 것, 듣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 돼요. 그때 여러분 어땠으면 뇌에서 다른 것들이 어떻게 되겠죠? 각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쉽지 않냐면 뇌가 이미 뇌를 빨리 활성화하게 하고 뇌를 빨리 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내 마음의 안정, 호흡의 지수, 심장 박동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통하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호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면 호흡이 어떻게 되죠? 빨라져요. 그러니까 내 상태를 가장 빠르게 대변하고 보여주는 게 호흡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는 막 가슴이 막 빨라지는 거예요. 심정도 빨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도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내 몸도 떨려요. 호흡은 가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우리 당회정 목사님, 류 목사님이 계속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뭐예요? 호흡이에요.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곧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은 호흡을 몇 번 한지 아세요? 86,400번을 합니다. 즉 1초에 한 번 해요. 곧 죽기 전에. 아니면 너무 화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의 호흡이 개들은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빨리 해요. 근데 약간 조금 문제가 오고 보통인 사람의 호흡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보통 사람의 호흡. 조금 괜찮다.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고 내 뇌, 마음에 문제가 와요. 류 목사님은 몇 번 한지 아세요? 하루에? 보통 저기 이 죽기 직전에 사람이 86,400번 한다 했잖아요. 류광수 목사님은 하루에 호흡을 몇 번 하는지 아세요? 5,000번 해요. 1분에 딱 2번 하세요. 다음에 합시다. 저 당에 있어서 빨리 내려가야 돼. 큰일 났다. 여러분 만나서 많은 것들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각 기관에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호흡 시작하셔야 돼요. 기관에서는 호흡 시작하셔야 돼요. 랩너트를 두고 호흡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딱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의식해서 5초 들여마시고 7초를 내쉰다. 내뱉는 걸 조금 더 길게 하셔야 돼요. 안에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5초 들여마시고 7초를 내뱉는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꼭 목사님 옛날에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천식기라는 게 있었어요. 감사하게 초등학교 때 저는 아직도 권소학과라고 제가 항상 갔던 데인데 거기서 선생님이 저를 앉혀놓고 항상 병원 갈 때마다 호흡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러나도 숨쉬기 죽겠는데 호흡을 가르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도의 답 났으면 끝나겠죠.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게 뭐냐면 달란트 찾아줘요. 달란트는 여러분 반드시 이 속에 있으면 찾아지게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달란트는 내가 만들고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바로 달란트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답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성인식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몇 살 때 성인식 그거 하지? 만 18세? 맞아, 만 18세인가? 우리 성인식 뭐 하잖아요, 애들 막. 뭐 외계에 있어서 아니 니들? 성인식을 하는데 애들은 13세 합니다. 자, 13세 하는데
성인식의 기준이 뭐냐? 나이가 결코 아니에요. 왜?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성인식을 세울 때 이들을 함부로 성인으로 세우지 않아요. 이들이 언제 딱 성인식이 아니야? 영적 자립이 가능할 때 이들을 성인이라고 인정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이가 나와서 이제 막 우리 신명기 쉐마를 막 읊어요. 막 히브리어로. 히브리를 막 읊으면은 부모님들은 옆에서 화답을 해요. 뭐라고 화답하냐면, 나로 하여금 이 아이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인식 하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부과되는 이 신앙에 대한 짐들이 이제는 사라져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한테 모든 게 있어요. A가 잘못하면 부모님한테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묻거든요. 성인식이 끝나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딱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영적 자립. 여러분, 달란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자립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 혼자 꼭 엄마가 깨워서 예배 드려라, 너 예배 안 듣냐 20살 때 됐는데도 엄마가 막 때리고 막, 이 정도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렘넌트 때 뭐하라? 영적 자립하시면 돼요. 그때 사명을 갖게 됩니다. 이 아이가 공부 잘하고 이 아이가 뭔가 내가 달란트 발견했다, 그게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세계 정복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전문성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해봤으면 좋겠는 게 포럼팀 진짜 만들어서요, 성경과 독서 포럼 진짜 시작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맨날 교회 오면 이거잖아. 말씀 듣고 가고 애들이 입열 것은 없어요. 그래서 숨어서 막 친구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막 게임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근데 렘넌트는 회당이 어땠어? 이스라엘 백성은 회당 데리고 와서요, 랍비 한 명 딱 앉혀놓고 둘이 딱 마주보게 해서 계속 이야기한다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듣고 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이게 돼야 돼요. 이제부터 준비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성전이 준비가 되고 하면 여러분 정말 교회를 집같이 여기고 사는, 영혼까지 뼛속까지 복음 각인시키는 축복이 시작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밋의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영, 말로만 막 하지 말고 딱 기본이 있습니다. 서밋이 되고 영적 서밋으로 내가 세계복음을 할 거라면 반드시 기본 지켜야 돼요. 첫 번째 기본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예배해라 말아라 이 정도로는 절대 안 돼요. 사단은요 24시 365일 여러분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더니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거든요. 어디 있으냐? 성막 위에 머물렀어요. 성막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 예배 중심으로. 학업.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업은 학업이에요. 공부를 잘해라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저도 잘 못했어요. 그러나 생명 걸고 최선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학업. 별로 아멘이 없네. 세 번째, 여러분은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의 직업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힘들어지냐? 사람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 꼭 기억해야 돼요. 학교에서 혹시 친구들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오늘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은 앞으로 세계복음화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고
친구 괴롭히면 절대 안 돼요. 혹시 학교에 가면은 왕따 있는 친구 있죠? 여러분이 진짜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지명하여 하나님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렘넌트 7명 봐봐요. 누가 한 명이라도 사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예배, 내가 지금 맡겨진 학업, 모든 사람을 살리는 렘넌트,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전사님 어디 있나?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배경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이 있다. 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전도사님이 계신다. 아직도 제 교회 모교회에 있는 우리 목사님은 지금 많이 아프시고 이제 뭐 힘드시고 뭐 말도 잘 못하세요. 그런데 아직도 목사님은 수첩에 제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평생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는 있어요. 평생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배경은 엄청난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해 주겠지, 제가 부모 돼 보니까 저 잘 기도 안 돼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물론 기도하지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은 여러분이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좋다 안 좋다? 내 복을 차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봐봐봐. 그럼 반드시 기도의 배경이 그 뒤에는 항상 있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안 믿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전도사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담당하시는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여러분 생명 걸어야 돼요. 기도의 배경 정말 중요해요.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중에 많은 렘넌트로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 많은 어른들도 세계복음화의 주역하는데 교회는 안 살려. 신기하죠? 세계복음화의 출발이 교회인데 교회는 안 살려. 교회 일 있으면 안 해. 이건 이미 뭘 떠나버린 거예요? 기본을 떠난 거야. 우리 렘넌트들은 딱 가슴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중직자 딱 준비하시면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평생에 나에게 맡겨준 교회를 생명 걸고 살리겠습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정말 하고 싶은데 저 여러분 부탁을 좀 할게요. 우리 전사님한테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5인 1조 팀을 좀 만들어 보세요. 목사님이 이 중고등학교 때 이 렘넌트 목사님이 첫 그루터기 1세대 시대거든. 세계 렘넌트 대회 가거나 수련회 가면요 뭐가 있었냐면 학년별로 안 했어요. 선배들하고 후배들이 같이 하나고 팀이 됐다고. 근데 그게요 엄청난 공부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번 진짜 이 시간만큼이라도 5인 1조 딱 했으면 좋겠어요. 대청 1명, 중고 1명, 유초등부 1명, 유치부 1명, 태영아 엄마 같이 포함하고 그중에 선생님 1명 딱 끼고요 토론해보라니까요. 그냥 짧게라도. 제일 처음에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선배가 후배를 끌 수 있게. 원래는 여러분 렘넌트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부모가 집을 살리는 게 아니라 렘넌트가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 5인 1조 한번 구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교회도 기자단 준비로 해서 이제 막 교회도 막 탐방하고 하잖아요. 우리도 한번 렘넌트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고, 렘넌트 릴레이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앞장서서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렘넌트는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이끄는 존재가 렘넌트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끌어야 돼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렘넌트로 멋있게 준비되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교육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교육국 연합 예배는 태영아부 주관으로 드리게 됩니다. 담당 부서 교육자 및 부장께서는 참고하시고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3기 중고등부 전도제자 미션홈이 7주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 등록 안내입니다. 태영아 유치, 어린이 렘넌트 사역자분들께서는 6월 15일, 청소년 대학 렘넌트 사역자 세미나는 6월 17일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되어집니다. 등록 기간, 헌금, 방법은 주보를 참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직후 각 기관실에서 기관별 포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진수 전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기도 및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5월 한 달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시고 더 이상 내 생각이 기준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답을 가진 렘넌트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땅끝까지 천하 만민 모든 족속에게 증거할 하나님께서 서밋의 길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여정을 축복하실 줄 믿사오니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요 이끄는 자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는 데에 생명을 걸 만큼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마음 생각 뇌를 넘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는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증거 가지고 237과 5천 종족에 비어 있으며 추억하는 많은 현장을 살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에 답을 내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로, 우리 귀한 섬기시는 교사분들로, 또 함께 기도로 동력하시며 원네스 되시는 모든 부모님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렘넌트들이 마음과 기도와 영적인 한을 담아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린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귀한 남은 포럼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축복과 언약과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